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사가 되리라.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라 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이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그 구속의 목적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목적은 이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있던 형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죄로 점령했습니다. 죽음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가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걸 내 아버지 집이라. 그 예수님을 아버지 집이라 그렇게 이제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집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자라.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모든 동물, 식물,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거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포도나무. 그래서 14장에서는 집이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오늘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열매를 맺는 것. 이 밖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예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안에 그냥 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온 영, 혼,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내 이웃의 주님의 생명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예요. 왜 이 개인을 불러 거듭나게 하시느냐? 그 죄삼 받고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성화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가? 교회를 이 땅 위에 주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거듭나서 신령해지고 뭘 깨달았다 그러고 뭘 해도 하나님의 그릇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은 개인이 아니고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잔에 그냥 어떤 조그만 조각에 불과해요. 이게 만일 깨져가지고서 산산조각이 나면은 이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못 담아요. 이 물을 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릇이 돼야 돼요.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지체요, 한 세포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듭난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한 몸으로 온전히 한 성령으로 한 떡으로 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인격을 온전히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제한을 받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유대 땅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가다라 그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심 받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 예수님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유대 땅에 이스라엘 작은 예수로 보냄받은 거예요. 하나의 미랄. 이방인들의 구원 아직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이게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려 그 몸을 깨뜨리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신성, 바로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많은 미랄이 돼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 한 분만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후에는 이 땅에 작은 고기에 예수 유대 땅에만 국한해서 다니셨던 제한됐던 예수님이 이젠 해방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불을 땅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아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의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깨어서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에 다니시던 예수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이 생명의 법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 제한받지 않고 온 세계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200명 있으면은 뭐예요? 사람은 200명인데 예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이시라. 에베소 4장에 그 한 몸이 됐다. 큰 예수가 이 땅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7시대, 지금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서는 양심 시대야. 그 다음엔 족장 시대야. 그 다음엔 모세를 통해 율법 시대야.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사실은 제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 마지막 때라.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옛적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자들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부분적으로 코끼리, 장님들이 코끼리 덮는 것 같아요. 이 다리를 만져보고서 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 이거 이게 배를 만져보고서는 이 코끼리는 벽과 같이 생겼다. 코를 만져보고선 이 코끼리는 아주 무슨 관과 같이 생겼다. 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되지 않으셨는데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시되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인격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잘 모를지라도 어떤 계획 뜻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받아 먹고 누리고, 그러나 이것 개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뜻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를 빚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같은 분은 이 교회는 이미 창세 전에 부르심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원한 영광으로 옷 입혀져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거룩해졌다. 이미 의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병들을 이미 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해요. 자, 이 보면은요, 이 교회를 창조하는 그 비유, 그 구약 시대 보면은 처음에 비유가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담이 남자가 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혼자 계셔서 오시는데 혼자 계시는 것이 좋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단 하나야.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 주기만 하면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랑은 눈물게 하잖아요. 사랑은 덮어주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물에 잃지 않고 교만치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남편한테 얘기하려고는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그분은 사랑의 본체야. 여러분 이 사랑의 가장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흡사히 그림자로 나타낸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는 뭐예요? 끊임없이 주잖아요. 여러분 폼페이 같은 그런 화산의 폭발에 의해서 덮여졌던 그런 베스비오 화산, 그 덮여졌던 그 폼페이 도시, 그 지질학자들이 이제 수백 년 후에 이제 그걸 먼지가 한 6m 이렇게 화산재가 쌓였다. 다 완전히 덮인 거죠. 그걸 발굴하는데 그 어머니와 아이를 발견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어머니가 뭘 하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아이만 살면 된다. 그 세상의 어머니도 위대한, 그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위대한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것 없으면요, 호흡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은 몰라. 왜? 이게 이제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살이한테 한번, 저녁에 인사할 때, 야, 하루살이야, 내일 아침 보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알까요, 뭘까요? 내일이 뭐야? 오늘 하루 사는 게 하루살이에요. 오늘 인생이 그렇습니다. 밤새 안녕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히 주시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렸을 때 산산조각이 난 바위에서부터 생수가 시냇물이 강처럼 흘렀을 때 200만의 남녀노소가 그걸 40년 동안 마셨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저희로부터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깨뜨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의 구원, 죄사함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혼의, 마음에
삶의 모든 정신적인 고민, 육신의 질병, 모든 고민, 자녀의 문제, 직장,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의 모든 방면에 그분이 만유예요. 만물, 만유의 주예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어떤 그런 질병, 어떤 문제든지 주님을 여러분 가정의 생명으로 받아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여러분과 제 안에 치유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예요, 주님은. 자, 그렇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와를, 여자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남자는 그리스도예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갈비뼈를, 남자의 갈비뼈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오늘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깊은 잠을 들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에 바로 내가 가진 생명이, 내 새로운 자아가 그리스도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새 생명이 됐다. 이걸 날마다 선포하고 시인하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하와가, 교회가 창조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말씀해 주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죄가 들어온 후입니까? 죄는 어디 창세기 몇 장에서 들어왔어요? 3장에서 들어왔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 자신의 분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후에 바울 사도가 거듭나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날 택정하셨구나, 갈라디아서 1장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주님이 창조된 자기 하나님 주신 새로운 형상, 새로운 여러분 각자 새로운 바울, 옛 사울이야 새 바울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창조된 것이라.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묻었던, 얽매였던 죄와 죽음과 세상과 사탄과 영원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사탄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어찌 밟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교회인데, 그러면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어떻게 건축이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15장에. 여기 이제 보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거듭나셨죠? 예수 안에 의롭게 되신 겁니다. 모든 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주님이 정결하게 씻어버렸어요.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린 겁니다. 깨끗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이제 깨끗해졌느냐? 거듭나셨죠? 네. 여러분 다 여기 다 주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거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해요?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리라.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룰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막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안으로, 야, 이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거하라 그랬어요? 들어가는 거하고 거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과 내가 율법으로, 노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뭘 해야 돼요. 거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비한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노아 방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8식구를 넣은 후에 방주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 넣으셔서 함께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해라. 이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자, 오늘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 한번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55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17절로 20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이 은혜 시대 끝나면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거를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그걸 여기 이제 적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여기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저희의 넘어짐으로 예수님을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축구공 차듯이 예수님 오셨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자기 의의를 힘입어 로마서 10장엔 자기 의의를 힘써 지키려고 하다가 참의 하나님의 의이신 구원이신 예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 축구공이 땅 차니까 골키퍼가 똥 차면은 어디로 넘어가요?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 영접지 않았던 예수가 어디 누구에게로 넘어왔냐면은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구약시대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럼 뭐 알량으로 그냥 공기 마시듯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몇 초 만에 예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십니까? 매일매일 호흡하시면 아멘. 병이 났어도 이거 나았습니다 외치시면 돼요.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 지금 공격을 당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하면은 주님이 그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의 이르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시기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율법을 하루 종일 지켰는데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복음 듣고 믿음으로 그냥 몇 초 만에 거듭나 구원을 받아요. 저희 삼성교회도 그 정사님께서 복음 시초에 이거 복음 받아 의롭게 되는가? 이거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됩니다. 이 교회 처음 얼마 나온 지 며칠도 안 되는데 시장 바닥에서 막 욕하고 싸움하던, 막 술 먹고 하던 사람인데 들어와서 복음 듣고 거듭나 버려요. 그러더니 의인이 됐다 그래요. 오래 수십 년 믿은 사람이 뭐예요? 처음에는 교만하다. 나는 장로, 권사, 몇십 년을 믿어도 아직 의롭게 된 티끌도 안 됐는데, 저건 완전 의롭게 자기 의인이라고 그래. 누가 교만한 거예요? 수십 년 이 율법, 내 공로, 내 어떠함, 내 체면, 내 직분, 내 목사다. 올라갈수록 거듭나기 힘들어요. 평신도보다 집사가 힘들고, 집사보다 권사가 힘들고, 권사보다 장로, 장로보다 목사가 거듭나기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복음 전에 보니까 그래요. 내 친구 목사들 거듭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누가 참 자기 의를 의지하는가?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 체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벌거벗은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의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 시기 나는 거예요. 저 이방 개와 같다 하는, 어떻게 저들은 구원 저렇게 복음으로 받느냐. 믿어지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못 믿잖아요. 왜? 율법.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은혜, 주님의 은혜, 죽었다 주신 것 받아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래요. 12절, 저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의 충만함이래요.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 자기 유대인인데 바울도
저 믿음으로 예수를 구원받고 영접하니까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그 시기해서 좀 알아보려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몇 명이라도 아무쪼록 저희 중에서 얼마를 몇 명이라도 좀 구원케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건 뭐예요? 유대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 아들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민족에 돌려서 2000년 동안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성은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서 완전히 100만이 죽었다고 그래 그때요. 그리고 100만은 전부 헬라 유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으려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꺾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 참 감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돌감나무예요. 율법도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신 거예요? 잘하는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래.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다. 이만큼 노력했는데. 뭐가 그게 자꾸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안 돼. 이게 비어져야지. 상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죄인입니다. 이 속에 더러워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일은 납니다. 이 상한 심령이 되고 비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가득한 거야. 내 의.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이만큼 열심.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했어. 내가 이만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놨어. 그게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 쌓여져 있는 한은 하나님 은혜 곧 예수가 그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를 십자가를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죄예요. 죄와 나는 마땅히 죄덩어리요. 이 속엔 가난한 심령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 모습 발견하고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나갈 때 비어진 그릇에 주님이 충만히 채워지시는 여러분 신명과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원해요. 그래서 돌감나무인데 이제 뭐냐면 젖붙임이 되어 창감나무에 젖붙여서 그 창감나무, 그건 예수님. 그 안에 성령님이 그걸 지냈고 성령을 받아 누리는 자 됐다. 하나님을 받는 자 됐다. 이 젖붙임이 뭡니까? 젖붙이는 거는 뭐예요? 돌감나무 이 가지가 창감나무에 젖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잘라져야 돼요. 이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거기 또 24절입니다. 2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은즉 원 가진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나무에 젖붙임을 얻으랴. 본성을 거스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정의 본성이 원죄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빨리 잘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그 젖붙이는 걸 보면요, 여기 좀 바울 사도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돌감나무 그 가지, 그 다음에 요 창감나무 가지가 여기 잘려져 가지고서 거기 붙여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기서 잘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 잘려져서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주여, 내가 이런 죄인, 죄덩어리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접붙임을 받는, 연합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십자가 잘라지는 거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죄인, 이거 말씀의 빛 가운데 발견하는 건데,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이기를 원하십니까? 지기를 원하십니까? 별 질문을 다 하는데요. 다 이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 그냥 예수님만 하면 다 맞긴 맞는데,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람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이런 야곱이 얼마나 꽤 속이는 자, 사기꾼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성경을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요런 못된, 놈이 있나. 그거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받고 내 모습 보다 보니까는 제가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야곱입니다. 뭔가 내 이 속이는 생명, 거짓 생명, 사탄으로 사는 생명. 속이잖아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매일매일 거짓말쟁이잖아요. 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 아침에도, 어제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모습, 내 환경 때문에 나갑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나갑니까? 예수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거짓말.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참 괴롭히는 문제, 이 질병이 나를, 이 어떤 그런 실패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로, 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그 문제 다가오면 뭐예요? 반응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맡깁니까? 내가 야곱이 뭐예요? 자기가 술술 쓰는 게 꾀를 쓰고 계획을 하고 자기를 의지해요. 이게 야곱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과 모든 어떤 그런 문제, 사람, 일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대한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야, 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 사람.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이 문제, 왜 이 병이 내게 와서 이렇게 괴롭힌 거야. 모든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고 오늘 승리하는 비결은 이 원수가 그어놓은 뿌리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원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싸워야 돼요.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예를 자주 들잖아요. 예? 여기 어린아이가 둘이 앉아있는데 못된 어른이 와가지고서 이게 재미롭게 친구인데 말이죠. 얘기를 하는데 살짝 탁 때려버려요. 왜 날 때려? 누굴 바라봅니까? 옆에 사람. 너 친구 왜 때려 날? 이 세상에서요. 사탄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예요? 하나님 원망해.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 날 때린 걸로, 환경을 때린 걸로 그 사람이 원수야,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 또 와가지고서 말이죠. 여기 와서 또 탁 때려버려요. 너 왜 날 때려? 둘이 싸움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문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그 움직임에 쏘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름에 아주 좋은 영양분 씨를 주는 그런 식물 하나, 해바라기 씨. 그 마트에 가면 팔죠, 씨.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이 해바라기는 뭐예요? 얼굴이 전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해바라기.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주바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자, 영적인 철저한 변하지 않는 원리, 진리,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뭐야? 파도를 밟고 그 죽음과 사탄과 죄의 세력, 세상 세력, 모든 것들을 밟고 오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라. 걷는 예수님 바라보고 얼굴만 바라보고 갈 때는 이 베드로도 제법 걸어가요. 초록초록. 그래, 어디를 바라보니까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던 데서 순간적으로 뭐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염려. 이게 진짜 내가 걸어가는 건가? 옆을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절대 파도 바깥의 일, 문제,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소리를, 이 감정과 느낌을,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성령만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변치 않는 이 말씀, 피가 뭐가 이렇게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주님의 어떤 그런 느낌이 감정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의심, 염려, 두려움, 환경들이 전부 조용히 가라앉게 됩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게 돼요. 자,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하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집을 지으려면은
우리 옛날에는 여기 오기 전에 빨간 벽돌. 우리 어떤 초창기 교인들은,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한 자리에 모여야 되니까 끝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끝나고서 엘리베이터 타고 어느 방 속에 들어가면 얼굴을 못 봐. 저도 가끔 이제 아유, 주사님 지난주에 못 뵀네요. 못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나왔는데요. 제2 여성계실에 있었습니다. 남성계실에 있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저 무슨 얘기를, 빨간 벽돌. 그게 뭐예요? 참, 그 빨간 벽돌 하나하나가 거기 지어져서 거기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언론계 종사하셨는데, 부업으로 집을 이렇게 몇 채씩 지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청진에 올라가셔서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셨는데, 요즘 말하면 이 건축가였습니다. 만주라든지 이런 데다가 수십 채, 수백 채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님도 그냥 조금 시간 나면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또 팔고, 이제 청담동에다가 3층집을 지었었는데요. 거기 저 3층에 살았는데 1년도 안 돼서 팔았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저거 그대로 놔뒀으면은 부자 됐을 텐데. 목사는 돈 보고 없구나. 그때는 이제 밭이었잖아요. 비 오면은 장화 신고 다녔어요. 질퍽질퍽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 집을 이제 좀 가끔 지으시면요. 그 집을 짓는 분들이 이 벽돌을 가지고서 이제 집을 지어져 가잖아요. 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탁 깨는 걸 뭐라고 그래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탁 저거 하는 거, 탁 해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서 벽돌을 이렇게 하면 우등풀tung 해요. 거기다가 맞추려면은 요놈하고서 여기 탁 깨뜨리고, 잘 깨뜨리더라고요. 아주. 탁 보고서. 여기 또 탁 깨뜨리고. 맞아야 되니까. 안 맞으면 여기 벽이 안 올라가니까. 맞춰가지고 탁 깨뜨려가지고 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거듭난 여러분들과 저는 뭐예요? 돌입니다. 야곱이 쇠단 쌓듯이 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쓸데없는 이 육의 선악과의 사탄의 생명을 잘 십자가로 이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문제, 저런 환경, 저거 원수, 저거 없으면 살겠다. 아니에요. 그 원수가 여러분과 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에 거북이 같은 사람, 토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다 필요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빨리 와, 빨리. 이게 느려요. 그런데 꽉 붙잡으니까 전체 못 가요. 여기 좀 느린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붙잡으면 이 빨리 가는 사람은 붙잡혀요. 빠른 성격, 느린 성격, 전부 그것이 깨지면은 누구만 남느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한 분만 남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 남기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가시를, 어려움을, 환난을, 자녀의 문제를 여러 가지 보내주셔서, 질병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깨뜨려서 여러분 온전히 예수 한 분만 남으시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는 데는 여러분 옆에 성격이 나고 틀린 사람, 남편 안에 꼭 필요해요. 와서 덮고 그냥 붙잡고 찌르고 할 때, 그전에는 그냥 왜 이렇게 하냐 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보기 싫어서 나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여우 피하면 뭐 만난다고 그랬죠? 호랑이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면 이삭이 살아나.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내 교회가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내 기관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는 법을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 뭐예요? 야복강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는데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로 변화됐는데 야곱고 아주고는 못된 야곱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예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심령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올 한 해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인 생명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방초동산으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 두 가지,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거듭났을 때 예수가 영혼 몸속에 어디 와 있어요? 영 속에 와 있어요. 감춰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혼의 생명, 자의 생명을 이걸 십자가로 처리하고 죽고 십자가에 넘기면은 내 안에 영 속에 꼭 주무시는 것 같던 예수님이 감추었던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샛별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주는 나의 샛별이요. 광명한 샛별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파도 막 일어나고 그럴 때 그 자기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점점 더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막 파도 막 저거 일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코도 좀 고치지 않으셨는가 싶은데 깊이 잠드셨어요.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능력이 십자가의 죽음 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깨우면 돼. 그 등 뒤로 노를 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수단, 방법, 사람, 어떤 일, 힘, 이것 계획 다 버리고 노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깨울 때 나는 죽고 십자가에 넘기고 내 수단 방법 다 버리고 주여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이 부러지는 사자처럼 깨어서 잠자는 사자가 깨어난 것처럼 주님께서 영에서 나타나셔서 감추었던 만나를 여러분과 저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승리는 뭐냐? 이기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숨는 거, 예수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면은 주님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감추셨던 주님이 샛별처럼 여러분과 저희 혼에, 생각에, 마음에, 몸에, 삶 속에 자녀에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 감추인 만나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주님 몸에 하나님의 지체로 주님의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요. 그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새롭게 피조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성화된 혼이 생명이 깨어진 새롭게 된 영혼, 이런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한 군데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속에 있을 때 아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려오라. 내려오면 믿겠다. 외로 주님이 혼자 홀로 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들소처럼 사탄이 웡 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올 때 주님은 오직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왜 나의 하나님 나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음에 외쳤지만은 나중에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저 같았으면은 천사들 12영, 한 영이 3천 내지 6천 명이에요. 한 군단이. 한 군단만 그냥 확 때려왔어요. 어떨 때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믿겨 고른 사람. 야, 거짓말만 아주 뺀질이. 정치가들 얼마나 뺀질. 저거 주님, 저 김정은이 확 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예수님, 그러나 주님은 뭐야? 억울하는 게 주님처럼 억울한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 들어도 뭐 한마디 좀 하면 뭐 픽하고 좀 삐지고. 뭘 그거 가지고 삐져? 예수님 생각하시면. 그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억울한 말 들어도 어떤 고통, 고난, 외로움이 있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 환경에서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그 원망, 불평,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이 싹 물러가라 이 귀신들아. 주님 피를 의지하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날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만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승리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옛사람, 옛세상, 사탄의 세계 여기는 나와 이제 상관이 없다. 그게 침례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와 연합된 예수와 하나 된 그 생명, 새 생명, 생명의 법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에 계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생명의 영으로 나오셔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오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먹고 약고나의 밥이라 그걸 통과하면은 터널 통과하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뭔가 세워져요. 바로 산돌로서 예수로 세워지는 겁니다. 면류관이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죽고 부활할 때 영광을 받고 모든 걸 잔잔하게 하고 승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실 때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의 영광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많이 죽으면 많이 이걸 참 십자가에 넘기면 생명을 많이 얻으면 예수를 많이 충만히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몸도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면은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환경, 뭐 어떤 일들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그것들도 주관해 주시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한다 합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 세상 바로 임금도 축복하는 자리에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주님, 사탄에게, 사망에게,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 주님 피로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안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진리가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새롭게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오늘 우리 각자가 다 깨어질 것 깨어지고 저 문에 안에 예수 한 분만 남은 이 몸된 한 떡, 한 교회, 머리 되신 주님에게 붙은 한 몸이 돼서 주님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며 빛을 비추고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귀한 종을 통해 주셨사오니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놀라운 주님 영혼 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이 오늘 신의 생명이, 성화의 은총이 온전히 입혀져서 주님 오실 때 모두 휴거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 생명을 나눠주는 귀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